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4월 11일 월요일 사순절 35일째 성전 청결의 참 의미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장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면 되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몰고 오다가 제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는 희생 제물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헌금도 율법에 정해진 돈 세켈로 교환해서 드려야 했기에 동전 교환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못마땅히 여기시고 내쫓으셨을까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원래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은 성전에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사장들이 시장의 점주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여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상인들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보호세를 받아 성전의 수입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 측이 시장에 개입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앞 장사는 점점 독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세켈을 교환할 때 비싼 환율을 적용해 착취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흠결을 판정할 수 있었는데 성전 앞에서 산 제물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는 돈도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켈이었고 손해를 보고 세켈을 사서 그 성전 돈으로 다시 제물을 사야 했으니 그 폭리는 어떠했겠습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마음뿐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짓밟는 행위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와 법률, 조직 시스템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소모품처럼 여기는 일이 없는지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지역을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환대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참 성전이 되는 것,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넘어 삶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 사이에 쌓여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영과 혼과 육, 몸과 삶을 모두 포함한 전인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타인에 대한 불의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함께하고 섬기고 도와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성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저를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듯 주변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